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정 지극히 사랑.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145절부터 152절까지 그리고 169절부터 176절까지 계속해서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다 같이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행하는 복된 기도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제목에 담겨 있는 것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면서 평생 문제 없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어리니까 몰라서 모르는 거죠. 그때도 문제는 계속 있었죠. 근데 내 문제일지라도 내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대신해서 문제를 감당해주는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붙어서 묻어서 그래서 그냥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렸을 때에도 문제 가운데 있는 거죠. 좀 철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보면은 모든 것들이 어려움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표현이지, 그 근심거리도 있고 고통거리도 있고 마음의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내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고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근심이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이 문제 속에 있다가 문제 때문에 눌려서 기뻐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날보다는 마음에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평생의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는 게 용한 것이에요. 사는 것 자체를 그냥 버티고 산다라는 것 자체가 칭찬받을 일이고 인정받을 일이라고 늘, 그래서 머리 허여신 분들을, 요새 다 염색을 하셔서 허연 분이 없지만은 별로, 허연 분들을 존중해야 된다. 이 어려운 세월을 그냥 버티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것만 하더라도 참 대단한 거다, 존경받아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늘 하게 되어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 못 했는데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참 존경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긴 세월, 힘든 세월, 험한 세월을 잘 참고 살아오셨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서 많이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는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나는 어떨 때 행복할 수 있을까? 순간의 기쁨, 순간의 즐거움, 순간 이게 행복이야 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순간은. 근데 그건 너무 찰나갈인 것 같아요. 둘이 사랑할 때도 그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그 시간 동안은 정말 막 행복한 거죠.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고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뜻 같지 않고 다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것도 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서운하게 되어지고 불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뭐 차도 그래요. 새 차 사서, 저는 차를 순천에 올 때 새 차 사서 왔다가 폐차를 하고 다시 새 차를 샀는데, 새 차 사서 새 차구나 라고 할 때 좀 되니까 아파트 저쪽에서 위에서 뭘 집어 던져가지고 차를, 지붕을 찌그러뜨려 놨어요. 한 열흘 됐나? 그러니까 차에 대한 애착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뛰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늘 뭔가 잠깐의 뭐는 있는데 좀 지나면은 그것도 별거 아니고 또 그냥 다 그냥. 사실은 잠깐의 그런 것들보다는 지속되는 어려움들이 계속 나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중간에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 큰 퀘스천 마크예요. 저 스스로도 제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나님이 없었다면은 제 삶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정말 큰 퀘스천 마크예요. 저는 하나님을 은혜로 만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렇게 있음에 감사해요.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저의 이야기인데 공감이 되는 이야기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고, 사실은 인간이라면 지구상에서 모두가 다 이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이 땅에 숨쉬고 사는 동안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꼬리표처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장애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죠.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이 마치 없는 것처럼 평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장애물은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실제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을 넘어서서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건 실제예요. 누군가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정말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불편함, 속상함, 열받침, 분노 이런 것들은 아주 실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질적인 그것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실질적인 것들에 둘러싸여서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도 실질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실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는 것, 문제, 어려움, 장애라고 하는 것이 실제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라고 할 때 이 두 실제가 시소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무거우냐에 따라서 무거운 쪽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쪽이 올라갈 거예요. 힘의 균형이 거기에서 밸런스가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의 영향을 내가 더 크게 받느냐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더 크게 받는 것의 영향에 의해서 시소의 축은 올라가고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살면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들도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실제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실제여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한 주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이신 분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실제로 불편하게 느끼는 상황 속에서 말씀이 실제가 돼서 그 말씀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 상황의 불편함보다 더 크게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으로 작용되어졌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지난주 말씀하고 맞물어 가지고 같이 말씀을 오늘 본문하고 이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예수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맨날 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맨날 듣는 아는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게 실제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필요로 했나? 나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원을 정말로 이 땅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에 나는 어떤 답을 낼 수 있을까? 나는 구원이 필요한가?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가?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았다면은, 그게 맞다면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얘기한 것에서 나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야라고 알게끔 한 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되어졌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면은 뭔가 불편하고 교회를 나와야 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나오는 게 구원받은 자의 가장 그냥 기본적인 증거처럼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택해서 믿음으로서 그렇게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선택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이신데 우리는 영이 죽어 있어요. 혼과 육, 자아와 육체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소개하고 알려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은혜를 주시면은 그 사람이 그 말을 마음을 열고 받고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작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개입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방 신을 섬기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서 같이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고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살도록 해줄 것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그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야.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깨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 된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개입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의 시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겨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받게 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이해됩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원이 시작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디 댁에 가서 신방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본문은 다른 것이죠. 언약궤, 법궤 아시죠? 법궤. 법궤가 어떤 건지 알아요? 법궤, 언약궤. 언약궤가 뭐죠? 은주자매님, 언약궤가 뭐죠? 응? 이건 뭐? 언약궤. 이게 언약궤예요. 보이시죠? 네, 실제 이렇게 생겼어요. 네, 아카시아 나무로 조각해가지고 만들어서 그 위에 금을 이렇게 씌워놨어요. 그래서 그 스랍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해서 이걸 덮고 있는 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여기가 이 법궤가 어디 있어요? 법궤가 있는 곳이 뭐예요?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 예? 그리고 지성소 바깥에 성소, 그리고 그 전체를 성막이라고 하고, 그게 돌아오면은 더 나아가서는 성전이 되어지는 거고 오늘날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성전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성막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 언약궤인 거예요. 언약궤. 이 언약궤가 성전이나 교회나 성막의 중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이제 그만 들어도 되겠죠? 보셨죠? 네, 이게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죠? 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만나서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이 있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완전히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는 지팡이 나무, 죽은 나무 가운데에서 그 죽은 나무가 부활해서 싹이 났죠.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있는 게 뭐예요?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매일 아침 새벽이면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만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있어요.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가 뭐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상징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라고 했는데, 그 임재하에 계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을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에 있는 세 가지는 뭐냐면은, 첫째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매일 어저께 경험한 하나님 말고 오늘 따끈따끈하게 또 오늘 경험할 수 있는 매일의 하나님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게 만나의 항아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죽은 것을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이 법궤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한테서 약속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을 걸고 너희에게 약속해. 죽은 것도 살리는 내 능력으로 나를 걸고서 내가 약속해. 너희들과.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 이런 전능하심, 죽은 것을 살리는, 죽은 게 살아나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매일 경험되어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어저께 경험한 하나님 말고, 10년 전에 경험한 하나님 말고, 지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의 죽은 것들을 살아나게 만드는 그 말씀으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상징하는 임재를 의미하는 법궤.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법궤 안에서 들었고, 즉 지성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법궤를 따라다니면서 받았어요. 그리고 법궤를 들고 가면은 승리했어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요단강이 갈라졌고 법궤가 가면은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거예요. 그 법궤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라고, 여기. 그래서 여기에 그 말씀이 있으면서 내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인도함을 받고 순종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 그 자체가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말씀 따라 움직일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의 의미예요. 그 언약궤가, 그런 언약궤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지금은 성경책으로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왔으니까 여기가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있어서 교회인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고 늘 그러잖아요. 저는 그러죠. 사람이 교회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제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고, 그 말의 의미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언약궤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을 담아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지 그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고 믿고 행동할 때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행동한 그 자리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근거는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믿습니다 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대로 내가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말은 행동한다라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했더니 말씀이 내 삶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어떤 시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제가 그러지 다윗의 이야기라고 얘기도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다, 12장 14장은 은사장이다, 이런 별명이 있는 것처럼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다, 이렇게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176절까지 있는 긴 장이지만은
이게 다 무엇에 대한 얘기냐?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 즉 다른 말로 우리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만 다르게 한 거예요. 율례다, 법도다, 법이다, 율법이다, 계명이다, 증거다, 등등등등 표현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냥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윗이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가 하면은 사울 왕한테 시기 질투를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은 오해해가지고 스스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백성들이 다윗의 이름을 높이니까 다윗이 백성들과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의 왕자를 찬탈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윗은 도망다니기 시작했는데, 광야에 도망다닐 때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광야를 샅샅이 뒤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3,000명 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갈 데가 없어서 사막 광야에서 숨어서 벌판을 도망다니고 그럴 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악한 자가 자기에게 가까이 왔대요. 악한 자가 죽이려고 자기 가까이 온 것이 실제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거죠. 두렵죠. 불안하고 공포가 있죠. 견딜 수 없는 불안감에 엄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그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더 가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이미 죽지는 않았지만 죽을 것 같이 목이 졸려 있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 상황인데, 상황은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보다 더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두려움 속에서, 근심 속에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선택한 것이 무엇을 선택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택했대요. 자기는 말씀을 택했대요.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이렇게 내게 몰려오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선택했는가를 그가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구원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래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리고 믿고 있었어요. 적어도 말씀이 자기를 구원할 거라는 것을. 말씀이 자기를 응답으로 이끌어 갈 거라는 것을, 그 말씀이 자기에게 도움을 줄 거라는 것을, 말씀이 자기를 건질 거라는 것을, 그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말씀이 나를 살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말씀을 몰라요. 말씀이 나에게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말씀이 나한테 내 삶의 방향을 잡아준다고요. 길이 어딘지 모를 때 말씀이 길을 가르쳐주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단 말이죠. 근데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말씀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이 삶의 기준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대한민국 법이
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아들이고 선택할 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아까도 인사할 때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데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래요. 불공평한 게 없대요. 아주 의로우신 분이래요. 그리고 선하신 분이래요.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래요. 인자하시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인자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불변하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헤세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자. 그러면 불변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선하신 계획을 이루고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성품은 영원하다라는 말은 변하지 않고 불변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다, 불변하기 때문에 진리다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불변해요. 그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선하심도 우리에게 복 주고자 하는 그 좋은 마음도 다 불변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에게 복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시면서 언약을 맺어 놓으신 거예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걸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걸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자신의 성품을 걸고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라. 근데 우리는 과정 속에서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해보다가 안 되면은 아니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데 내가 그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 기술을 알든가, 이 세상에 돈 버는 걸 알든가, 이 세상에다가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은 그걸 해야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이 살아났다, 영적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기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이제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그런 자가 됐다라는 것이 구원 아니겠어요? 그게 구원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 잡고 살아야지 내가 이 땅에서도 잘 사는 거고 복된 삶을 사는 게 되겠죠. 이 말씀대로라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말씀을 알고 싶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알아야지. 그 말씀을 일단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야지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말씀을 알아도 그냥 소설책 읽더니 읽어가지고선 그 내용만 줄거리만 아는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성경 봤다 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표현을 썼고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알려면은 그거는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되죠.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예를 들어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근데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모세가 쓰게 만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령께서 모세에게 감동 줘서 쓰게 했다라고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저자를 통해서 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려면은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뭘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부르짖어서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하죠. 근데 뭘 기도했어요? 나한테 응답해 주세요. 뭘 응답해 달래요?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그 다음에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는 게 뭐예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모르면은 내가 모르는 말씀 갖고 어설프게 아는 것 같고 이거 이러니까 해주세요 그러는데 잘못 알고 붙잡고 있으면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똑바로 알게, 정확하게 알게 깨닫게 해주세요. 당신이 이 저자이시니까 당신이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내용 속에서 그가 뭘 붙잡아요?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말씀대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제는 자기가 깨닫게 해달라고 해서 깨달아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내 뜻대로 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하다고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렸을 때는 응답을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경험케 해주기 위해서.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아기가 눈 떠가지고 있는데 맨날 젖주고 뭐 챙겨주고 그러면서 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공급해 주시죠. 달라고 그러면은.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알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잡고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먼저 거해. 그리고 내 말, 즉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거해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뜻대로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기도할 때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 상황을 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세요?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말씀이 내게 훅 들어오는 걸 그냥 성경을 읽고 그런 걸 로고스라고 해요. 보편적인 거. 근데 내게 훅 들어와서 내게 말씀이 되어지는 것, 내 말씀이 되어진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레마라고 한다고 그랬죠. 레마가 내 안에 훅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레마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걸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눈이 바뀌는 거라고 그랬죠.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렇죠? 그 관점의 변화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눈에는 야, 이거 초록색이네 라고 보여지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빨강색이라고 하시네. 그러면 이제 초록색으로 봤던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초록색으로 보겠죠, 이 상황을. 그러죠? 그런데 초록색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빨강색이라고 하니까 빨강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믿으면은. 그래서 관점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말이에요. 그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축복인데, 그 관점의 변화의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두 번째로, 말씀을 알아도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은 뭐 계속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설교 많이 들으니까 머리로 알게 돼 있어요. 졸면서 듣더라도 어쩌다 하나씩 얻어 걸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이렇게 알게 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살아내야지 그 말씀이 살아내는 그 현장에서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 말씀을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론을 얘기할 때 되면은 막 이론을 얘기를 해요. 성경을 갖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이론이고 머리로 아는 거지. 그게 자기 삶으로 표현되고 눈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삶이 되어져야죠.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해요? 성육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된대요. 그러면 무엇이 보여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인대요. 근데 그 보여지는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었대요. 그게 예수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나타난 게 성육신이고 그게 성탄절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또한 머리로 알고 있는 말씀을 갖고 논쟁하고 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살아낼 때, 살아내는 그 현장에서 말씀이 실제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케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살아낼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노력은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알아서 살아보려고 많이 애쓰시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말씀을 알고자 하는 목마름도 없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게 되어지고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라니까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니까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평탄케 만드는 비결이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전심으로 알고자 해야 돼요. 그런데 알고자 해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에도 그 말씀을 살려고 하면은 살아낼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예요? 기도를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두 가지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특권이고 축복이고 이 두 축이라고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성경 말씀 보고 말씀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목말라함이 있어야 되고 그 알고 있는 깨달아지는 말씀을 살고자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설교 듣고 머리로 쌓아놓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할 거라고 기대하고 잠깐 기도했는데
근데 응답 안 되더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한대요. 여기 전심은 뭐예요? 나뉘지 않는 마음, 온 마음, 지정의가 하나 되어진 상태. 원어로는 심장이라는 의미. 부르짖는다 하면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말인데 심장의 통증을 느낄 정도로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만큼 간절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함께 있기를 초청한다는 말이기도 하대요. 나 혼자 이것을 행할 수 없고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당신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을 내 감당할 수 없는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그게 그 간절함이 극대화됐을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도는 이 뒤에 보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조용히 읊조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죠? 그것은 뭐예요? 말씀을 중얼중얼거리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용하게 중얼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그거 하면서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을 조용히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기도를 들으셔요. 그런데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조용히 한다고 해서 간절함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내면의 상태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내면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표현되게 돼 있기 때문에 부르짖음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틀린 게 없어요. 근데 내가 하는 건 맞고 나는 이것만 하고 저거는 아니야, 저거는 안 해 라는 그것도 건강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 되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의 중심에 뭐가 있다?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전심을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하는 거. 여기에 전부를 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러분이 지금 처한 어떤 상황이나 문제나 여러분 어렵게 하는 것이 뭔가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실제로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해결 방법으로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까? 내게 오는 어려움의 실제를 말씀을 통해서 그 실제의 답을 추구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익숙해져 있는 또 세상에서 누구나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그 답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적어도 오늘 본문의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그 최악의 상황들을 해결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극도로 간절해서 전부를 거기에다 다 걸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 응답해 주세요에 전부를 걸었어요. 무슨 기도예요?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것에 전부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 전부를 자기를 구원해 달라, 자기를 도와달라, 건져달라, 살려달라, 그거에다가 말씀에 전부를 걸었대요. 즉 하나님께 전부를 걸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 현실이 있는데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겐 더 컸기 때문이죠. 아까 시소 힘의 균형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목에 힘이 들어왔던 거예요. 어느 힘이 더 센가? 결국 그 센 힘의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무엇의 영향을 받고
사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즐겁고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불편하고 무엇 때문에 두렵고 무엇을 무서워하나? 난 무엇 때문에 긴장하나? 무엇 때문에 조심스럽나? 무엇 때문에 즐겁고 노래 부를 수 있고 웃을 수 있나? 즉, 그 무엇 때문에라는 것이 나는 무엇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라는 이야기이죠. 나는 말씀의 영향을 받으며 살기 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더 실제적입니다. 그런데 그 실제적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낼 힘이 없어서 전 당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품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런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귀로 들은 사람? 앉아서 설교 듣는 사람? 아니죠. 이렇게 살아본 사람. 살아본 사람은 말씀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경험이 쌓이면은, 경험이 커져가면은 말씀에 대한 신뢰가 더 커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말씀에 내 목숨을 걸어도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전부를 걸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첫걸음을 떼지 않아요. 조금만 불편하면 우회하려고 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또 우회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아요. 부딪히려고 하면 도망가고, 조금만 힘들면 피해가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넘어서야지 그 말씀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해서 죽을 것 같은 것, 죽은 것이 부활해서 살아나는 새로운 역사를,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사도시대로 끝났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이 다 그런 역사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를, 이 작은 우리를 통해서,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일들을 해오셨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제가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에게 말씀하시죠. 제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또 내가 생각도 못한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가 또 그 가운데서 당신이 뭘 필요로 하고 뭘 원하셔서 뭘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왜 그때 그 순간 나의 순종을 필요로 하셨는지를 순종해서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들이 쌓이면은 또 이거는 말도 안 돼, 저건 미쳤어라고 하는 빗발 같은 소리 속에서도 그게 분명하게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또 다음을 향해서 걸어 나갈 수가 있는 믿음의 행보가 가능케 되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순종해 보는 것,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모든 상황에 답이 다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지 않고 그냥 걸리는 것만, 그냥 이렇게 말씀 듣다가 내게 걸리는 것만, 성경을 자세하게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깨달아 알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경 속에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려고 하는 목마름이, 내가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향해 움직이는 에너지 쓰는 것 이상으로 목마름이 말씀 가운데 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도 깨달아도 살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목마름의 에너지가 말씀을 살고자 하는 간절함에 부르짖는 전심을 다한 기도로 에너지가 흘러갈 때 이걸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셨어요.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고 그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근심거리는 기도거리가 되는 거죠. 근심거리가 있어서 기도거리가 있으면은 그 기도거리에 걸맞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도 내게 그렇게 크게 실질적으로 작용이 안 되어지고 기도도 그만큼의 필요하다라는 인식 속에서 기도의 시간도 그렇게 많이 채워지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계속 있는데 그 문제를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그렇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어렵다고는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 된 건 맞는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시려고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데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특권이 우리에게 사장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통로인 말씀과 기도가 우리 스스로 그거를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죠. 우리에겐 다른 무기가 있는데 최첨단 무기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맨발로 뛰는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맨발로 뛰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시편 119편의 맨 결론이 뭐냐면은 176절이에요, 사실은.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는 잘 안 되는 이유, 그런데 그는 할 수 있었던 이유가 17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 자기는 방황하는 이른 양이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 이스라엘을 맡기고 이스라엘을 참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왕으로 삼으신 그분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자기를 인식하기를 나는 방황하는 이른 양과 같다. 양은 뭐예요? 눈이 너무 시력이 나빠가지고 코앞에가 잘 안 보인다며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움직이면 잘못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결정해서 내가 하면은 잘못 갈 거고 내가 방황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른 양 같은 방황하는 존재래요. 그런데 또 다른 자기를 인식해요. 그런데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나는 내가 있습니다. 주인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선한 성품으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안에 있으려면 그분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 안에 있으려면 그래서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필요로 하는
그분의 음성을 필요로 하는 이런 양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다 알아요,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다 내가 하는 거지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한에는 말씀이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 주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고 내가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이유도 없어요. 내가 이런 양이고 방황하고 내 안에 답이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난 당신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난 당신이 필요하다고요. 기도는 그래서 나오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성취가 크면 클수록 그래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그렇다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해요. 자기가 방황하고 있으면서도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악을 따르는 자들은 말씀에서 멀어진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악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에서 멀어진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구원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 가운데 있음을 스스로 확신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과 상관없이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삶에서 악을 제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제하고 악으로부터 뒤돌아서는 게 회개라면은 악으로부터 뒤돌아서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는 것이 그게 성화라 말이죠. 그게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이란 말이죠. 그렇게 계속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계속 악 가운데 있고 악을 향해 가고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 밑에는 거짓을 행하는 자라고 그래요. 악을 행하는 것을 거짓을 행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슬프다라고 표현을 해요. 즉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자들이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데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슬프다라고 표현을 해요. 말씀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과 그냥 딱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대충이 아니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알고자 해야 되고 살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두는 게 뭐예요?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알게 해주시면 지켜 행하리이다.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왜 지켜 행했더니 말씀이 어떤 건지를 경험해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또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또 깨달아야 되고 결론입니다. 그가 선택했다라고 표현을 했죠. 내가 말씀을 선택했대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항상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렇죠? 말씀은 영원한 진리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죠? 말씀은 영원해. 영원하다는 건 불변한다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 영원 불변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라고 했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사랑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선택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선택한다라고 해놓고 뒤에 밑에는 뭐라고? 항상 주의 손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요. 그 얘기 뭐예요? 내 선택도 항상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을 주는 상황은 이번 한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된단 말이죠. 계속 상황이 발생할 때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카드로 내게 계속해서 내밀어질 거라고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카드가 내게 내리워질 때마다 그때 내가 그 어려움을 더 크게 실제로 반응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실제로 반응할 것인지에 있어서 나는 매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실제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2주 동안에 함께 진실로 공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데 그 특권이 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서 말씀과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가? 이거 어떻게 실제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설교 한편으로가 아니라 그냥 삶에서 이게 진짜 공감되고 이게 도전이 돼서 어떻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더 알고자 하고 그 말씀을 살고자 하는데 살아야만 하는데 안 되는 자기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자신이 더 그렇게 더 깊게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게 2주 동안 걸쳐서 제가 고민하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그 안에서 2주 동안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냥 우리 서로에게,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말씀이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기도가 필요한가? 나는 말씀 기도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살면은 내 삶을 그냥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가? 그러면 내가 구원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것들을 한번 자문자답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로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 말하는 말에도 내가 행동하는 행동에도 말씀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되어지면은 그 좌절되어지는 이른 양인 자기를 보면서 그래서 무릎을 꿇는 자리에 나오는 지혜로운 그런 선택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말씀 생각하면서 다윗은 그랬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구원은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 주신 기도의 특권은 내게 어떻게 작동하는가? 나는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원칙으로 두고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해야지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다가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무엇을 바꿔야 할까? 어떤 선택, 어떤 결단을 해야지만 할까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금요일까지 계속 살아가면서 시도해 보시고 그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